세상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아직까지 성취가 되지 않은 약속이 있다면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셨어요. 왜 40일을 같이 계셨느냐? 부활의 사건을 제 아들이 잘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때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시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증거를 통해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40일간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편산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감람나무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예수님이라고 가정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갑자기 하늘로 쫙 지붕이 열리면서 막 올라가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 아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제 아들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뭐라 말하냐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그럼 뭐 예수님이 손오공도 아니고 왜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구름과 함께 오신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꼭 구름이라 볼 수 없는 게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문자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계시록의 말씀은 구름은 뭐라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왜 오시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심판날에 가게 되지만은 처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날이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서 3장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보면은 1절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기억을 흔들어 깨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앞서 먼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도들에게. 근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많이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너희들이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이번 주 또 하고 이번 주에 했던 설교 다음 주 또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요. 뭐 가든지 끌어내리든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왜냐하면 반복해서 하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형도라는 시인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그 시에서 뭐라고 적었냐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우리는 성경의 밑줄을 걷는데 실제로는 생활의 밑줄을 그으란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을 읽는 데 그치지 말고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3주에 걸쳐가지고 처음 오셨는데 사랑하라는 말을 3주 연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반항을 하죠. 왜 그러냐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게.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산 물건이 있습니다. 당근에서. 그릴인데 14만 9,900원인데 3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새 제품이에요. 한 번 쓴 적이 없어요. 박스째 이랬어요. 2만 원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2만 5천 원에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내가 주중까지 가려는데 이 사람이 또 뭐 3개월 이래서 배달까지 해줬어요. 그래가 딱 포장을 안 뜯었더라고. 완전 새 거예요. 2만 5천 원에 14만 9,900원인데. 그래가 이거 땅콩도 뽑고 뭐 커피도 뽑고 로스팅도 하고 뭐 고기도 굽고 다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하나 사세요. 저한테 10만 원에 샀어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물건을 사면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를 제가 보고 밑줄도 긋고 형광펜도 칠하고 막 다 외웠어요. 근데 제품을 사용을 안 해. 이게 우리 모습과 같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밑줄도 긋고 암송도 하고 성경에 관련된 책도 읽고 다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면은 사용 설명서만 열심히 읽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을 일깨우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이미 들은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이고 사도들이 명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이에요. 그 신구약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말을 왜 이야기하냐? 말씀에 대한 기억은 믿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은 말씀을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 할머니들 있잖아요. 오셨던 분들도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그 콩나물을 키웠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콩나물 그 바가지로 물 주는 걸 제가 했어요. 선아 물 줘라. 근데 콩나물 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죠. 근데 일주일 지나면 콩나물이 싹 올라와 있어요. 성경이 뭐라 말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첫째는 길가밭이고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좋은 땅이 나오잖아요. 길가밭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말씀을 들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뭐하냐?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해가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신명기 8장에 광야에서 너희들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15장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시편 103편에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기억하라 말하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곧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말씀에 둬야 되는데 때로는 감정에 둡니다. 감정. 그 기분이 좋고 막 오늘 목사님 찬양해가지고 주보혈날 정결케 할렐루야 눈물 쫙 나면은 야 오늘 은혜 충만하다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가서 막 부부끼리 싸우고 막 이러면 에이 뭐
구원받은 게 어디 가고 구원을 받았는지 8원을 받았는지 헷갈리고 감정의 근거를 두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라 불꽃 같은 것이 불꽃은 금방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불씨와도 같아요. 불씨를 잘 간직하면 언제든지 불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불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불꽃이 사라지고 나면 믿음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감정 위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고 가슴이 뜨겁고 이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 불꽃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거짓 선지자들, 조롱하는 자들은 다르게 말하면 시편에 보면 오만한 자라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는 말이 뭐냐?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뭐 심판이 있거나 뭐 이래가 사라진 것도 없는데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진짜 사실이냐? 이 세상이 처음부터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수면 위에. 그러니까 깊은 바다가 처음 창조될 때 형태였단 말이에요. 깊은 바다가 땅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날에 뭐라고 하시냐면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셋째 날이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니까 물에서 뭐가 나왔어요? 땅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로 만들었다고? 말씀으로. 없는 것 가운데서 육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언제든지 이 땅도 다시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인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일부러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또 하나님이 심판함이 없어질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뭐냐면 노아 홍수로 심판한 것을 예를 들어요.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썰어버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처음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뭘 심판한다?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이다. 이걸 이제 베드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기독신문에 뭐가 나왔냐?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그 기사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교회의 부목사님이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성도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사직하도록 건면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평신도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목사님을 사임시키는 게 맞느냐? 막 하다 결론은 뭐냐면 교단 탈퇴를 하게 됐어요. 우리는 부목사님의 가르침이 성경으로 뭐 틀리다 생각 안 한다. 그래야 교단 탈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당사자였던 그 부목사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수천 년 전 만들어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의 규정으로 오늘날 엄연히 존재하는 동성애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된다.
나는 절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동성애잖아요.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연애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소돔이라는 말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동성연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레위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성끼리 동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로 쓰는 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순리를 거스려 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이야기하느냐,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도 갈대 숲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대 숲.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도 문자를 안 믿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문자를 안 믿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도 문자를 안 믿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문자를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보수주의 신학을 한 우리 고신교단에 지금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뭐 성적표 안 봤으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옆에 있는 부산 장신대 있잖아요. 사실 위험합니다. 그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제가요. 문자 그대로 잘 안 믿어요. 심지어 부활도 문자 그대로 안 믿는 교수가 있어요. 서울의 향림교회라는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통합적이나 뭐 한신대학 나온 교회들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을 문자 그대로 인정 안 한다. 그렇게 재림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인정을 하겠어요? 물론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부산 장신대 출신이 다 잘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신학은 그렇게 배우지만은 현장은 또 다르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양한 걸 배우는 거죠, 그냥.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통합측에. 통합측도 그렇고 교당으로 말하면 감리교는 완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심지어 변선한 교수라는 사람이 90년대에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했잖아요. 감리교 신학자인데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결국 그분이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도 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곧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아 위로를 받아라.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천국이지만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저 세상은 반드시 지옥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5절 시작. 살아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뭐예요? 주님이 온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왔느냐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게 맞냐? 여기 베드로 사도 하는 말이 뭐냐면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연하고 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 했지만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일부러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
빨리 안 죽이고 말이지. 왜 심판하느냐?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지? 니도 별로 다른 게 없다.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올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살인죄나 뭐 성폭행범이나 이런 게 큰 죄고 뭐 조금 거짓말하기 작은 죄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극악무도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이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계신다?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따라하시면 도둑같이 오신다. 자,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몰래 오신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오신다. 어떤 게 맞아요? 자, 첫 번째, 몰래 오신다. 도둑도 몰래 오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오신다. 어떤 게 맞아요? 몰래 오신다는 분 없어요? 몰래 온다는 걸 누가 주장하냐면 이단들이 주장해요. 도둑같이 오신다 했지 않느냐? 몰래 오신데 이미 와 있다. 누가? 내다, 내. 그게 이단들이에요. 이만희가 말하는 게 몰래 온댔잖아. 내 몰래 왔잖아. 내 몰랐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는 몰래 온다는 게 도둑같이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도둑같이 오신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25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열처녀 모두가 졸며 잤잖아요. 그죠? 그 말은 신랑이 언제 올지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갑자기 신랑이 왔잖아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뭐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때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준비가 뭐냐?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는 거. 참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등불만 가지지 말고 기름을 준비해. 참 신앙을 가져라.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음 있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이웃을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잘 섬겨라. 그게 곧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님은 도둑같이 갑자기 오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예고하고 오는 것은 AS 기사예요. 주님은 AS 기사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뭐같이? 도둑같이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제가 2주 전입니까? 우리 주찬이 거기 강원도에 퇴소한다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멀리 떠나면 뭘 합니까? 차량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름 있는가도 보고, 타이어가 달았는가도 보고, 브레이크가 잘 되는가도 보고, 확인을 다 한단 말이에요. 종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심판이 가까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라. 한번 따라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라.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4시부터 만나면 3시부터 설레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할란가 모르겠다. 3시에 약속 있으면 몇 시부터 설렌다? 4시 위에 약속 있으면 언제부터 설렌다? 3시부터 설렌다는 거예요.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설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여행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중국에 놀러 간다, 아니면 유럽에 간다 해보세요. 얼마나 설렙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마지막 여행지가 돼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 마지막 여행지잖아요. 설렙니까? 그런데 얼굴이 막 피곤해집니다. 설레기는 뭘 설레? 빨리 집에 가 자고 싶다. 이런.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다 주님 만나고, 그죠? 우리가 보고 싶은 또 사랑하는 사람들, 엄마가 일찍 돌아, 엄마도 만나고, 또 아버지도 만나고, 예? 또 사랑하는 동역자도 만나고, 그 얼마나 설레겠어요. 예? 그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모두 만나 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이런 그 다음에 한번 불러보세요. 너무 좋아요. 설레야 돼, 설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날,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또 마음이 얼마나 설레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미가엘 좀 틀어주세요.